어린 삼남매를 둔 과부가 호떡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호떡을 팔고 있는데 한 노신사가 그 노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네, 1,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1,000원을 꺼내서 주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아주머니가 얼른 호떡을 싸가지고 저 손님 호떡 받아가셔야죠 라고 했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위가 좀 좋지 않아서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별 희한한 분도 다 계시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음 날도 와서 1,000원을 주고 가시고 그 다음 날도 끊임없이 오셔서 1,000원을 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길가에 울려 퍼지는 그런 성탄절 근처에 한방눈이 내린 그날이었는데 그날도 여전히 신사는 어김없이 웃으면서 1,000원을 놓고 간 겁니다. 그때 그녀가 황급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듯한 표정으로 이 노신사를 불러 세우더니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거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반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꼭 행복해요.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에 감사도 있는 겁니다. 호떡가게 아주머니는 마음에 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어지는 은혜가 그것이 작고 사소할지라도 그 은혜가 마치 우리가 비가 올 때 비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은혜가 와도 흡수되지 않고 흘러 땅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그 삶은 받은 은혜조차 흡수하지 못할 만큼 딱딱하고 건조한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고 또 행복도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아주머니께서 날마다 주어진 소소하지만 그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았다면 그녀의 환경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삶을 맞이하는 그녀의 자세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도 완전히 달랐을 것이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부어지는 매일매일 부어지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떨 때는 마치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의 양은 우리의 속옷을 흡족히 적실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도 하겠죠. 물론 그때는 감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슬비같이 슬그머니 내려오는 매일매일의 그 작고 사소한 은혜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저분은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난 외면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는 눈 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136편 시편을 봤는데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 136편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이 뭐예요?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찬양시라고 우리가 불립니다. 136편은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절기 때, 그러니까 무교절, 또 6월절 아시죠? 77절, 오순절이요. 그리고 초막절,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추수감사절. 그때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인도자가 각 절의 앞부분을 선창을 하면
회중이나 찬양대가 뒤이어 큰 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는 앞에서 이 선창하는 내용이 있고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그 후렴구가 있는 건데, 앞에 내용이 뭐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와 함께 흐르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능력을 베푸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적과 기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창조하심과 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포로 시절에 돌아오게 하신 것과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온 회중이 아멘 하면서 그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하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라 하고 외치면 아멘 하고 목이 터져라 응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밋밋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그들이 나중에는 눈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를 힘차게 외쳐 불렀을 것입니다. 그 예배의 광경을 제가 가만히 상상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딱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천국 예배의 모형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예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특별한 날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처음엔 월평동에 세워주셨죠. 이곳에 세워주신 지 29년이 되었습니다. 만 29살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30이에요. 교회 역사 화보집을 나눠드렸잖아요. 그 화보집을 쭉 넘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그 모습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이 최성락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고 눈물로 또 땀으로 기도하시고 두 분 사모님과 두 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옛날에 윤양순 목사님 계셨죠? 윤양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총동원 주일 행사 한번 하고 나면 목사님 이가 한두 개씩 빠지셨다고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잖아요. 굴비 장사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셨어요. 그 성도들의 땀내가 이 역사 화보집에 그냥 고스란히 배어서 그 냄새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힘내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걸어봐, 뛰어봐 이끌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잘하면 그래 잘한다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그건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쓰러져 있으면 다시 시작해봐, 일어나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성령을 부으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함께 걸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과 눈물과 열정이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바로 그 역사예요. 29년간 우리는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겠습니까? 사진 속에 있던 성도님들은 점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또 더 원숙한 모습으로 변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사랑은 단 한치도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걸음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잊었다면 이 여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헬렌 켈러 아시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말도 못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설리반이라는 선생을 만나고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 내게 없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외모로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건강도 어떤 것도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냐면 마음속에 감사한 느낌이 들 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한 느낌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이 느낌의 감사를 넘어서 순종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나 느낌에 상관없이 감사에 순종한다면 진실로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드디어 감사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우물질 펌프를 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순종하면 진짜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2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진짜 감사해서 감사에 참여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감사하는 느낌이 없어도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어느 순간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또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26번을 반복해서 감사하다가 보면 아마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됐을 겁니다. 자기들의 현실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릅니다. 광채가 나요. 그 얼굴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죠.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고 두려워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지금 네 처지에 뭐가 그렇게 감사가 나오냐? 무슨 여유가 있냐 네가? 뭘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
서부 개척 시대에 몬타나주에 베노크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참 그때 이제 금 채취가 열풍이라 자기들도 금을 채취하겠다고 챙겨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일부가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 험한 길 가느라고 몇몇이 죽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인디안을 만나서 인디안에게 음식과 장비를 다 빼앗기고 또다시 자기들 영토에 침범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돌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쪼개보니까 돌이 아니라 그것이 황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찾고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이 이게 사금밭인 겁니다. 금밭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며칠 금을 채취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장비도 없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 돌아가서 먹을 것과 장비를 챙겨서 다시 오자. 물론 이 이야기를 발설하면 죽는다. 목숨을 걸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음식도 준비하고 장비도 준비해서 드디어 약속한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같이 준비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알고 쫓아간다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생기와 희망이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에 다 들켜버린 겁니다. 얼마나 눈치들이 빨라요. 뭔가 있겠구나 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고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황금 노다지를 발견한 것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얼굴에 언제나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야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언행에도 그러한 기쁨이 드러나야 하고 감사가 드러나야 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찌그러들어 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그 예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사랑,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 기뻐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해도 우리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136편처럼 지난 29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같이 고백해 보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합니다. 주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고백해 주시면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통성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할 때처럼 여러분 큰 소리로 주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혼자만 들리게 하지 마시고 목소리 톤을 한 솔 이상 해가지고 주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 영광 돌리며 화답해 보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기가 힘드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앞에 보이시죠? 주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 됩니다. 일부 때도 아주 큰 소리로 외쳐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딱 2배만 더 크게. 딱 2배만 더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기적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노은중앙교회를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29년간 우리를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 감사하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감사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난 한 해 동안 소산을 주시고 풍성히 먹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